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품게 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명백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당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 볼 때 최소한 잘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악인을 그냥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서에 이어서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홈의 시대의 어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세계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잔혹하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인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한 40여 년 전에 이 아수르에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갔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사실 이방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요나 자체도 우리가 요나서 내용은 참 재미있습니다만, 선지자 요나도 그들이 그냥 심판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의 선민적인 그런 요인에서 본다면 아수르는 이전에 멸망당했어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놓게 됐죠. 그래서 나홈서는 그 시기니까, 이제 멸망당하기 이전의 시기니까, 선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잔혹한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홈서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홈이 전하죠.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반드시 내리신다. 심지어 주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무서운 말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질투, 보복, 진노, 분노, 막 계속 이런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맞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같이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요나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나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선지자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선민이라는 의식만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셨던 것이죠. 아수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의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비를 행하실지 공의로 인해서 심판하실지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때 내버려둬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아수르도 이 나홈의 예언이 있고 난 후에 결국에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마땅히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때가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때보다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때와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